설 명절을 앞두고 여러 자녀들과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예배드리기 위해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대 주악에 맞추어서 묵성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시사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또 고유 명절설을 맞이하여 멀리서 자녀들과 친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님, 한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고 그 가족이 한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 모든 가족들이 믿음으로 장성하여 믿음의 대를 이루고 그 믿음이 대대로 이어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가는 모든 길 위에 주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 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는 귀한 시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니 평안이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네.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생선과 11장 찬송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삶의 자리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과 하늘의 지혜를 더하셔서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기만이 아니라 성령의 깊은 곳이 열리게 하시고 지식으로 머무르지 않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민족의 명절인 설입니다. 명절을 맞아 가족을 만나러 이동하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각 가정에서 믿음의 가장을 따라 찬양의 소리와 말씀이 읽혀지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센터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때까지 인도해 오셨고 이루어 오셨습니다. 공사의 모든 과정과 행정 절차들이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정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방황을 맞아 청소년부와 청년부가 수련회를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마치게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유의 손길로 영과 육이 연약한 성도들을 만져주셔서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드리는 애녹 찬양대에 찬양을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친히 주장하여 굳어진 마음이 풀어지게 하시고 순종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주님의 품에서 주님 안에서 생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반가운 얼굴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안에서 한 몸 되어지고 한 지체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믿음, 한 소망,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주님의 한몸된 교회 공동체 지체임을 깊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찬양을 함량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서 우리 교회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과 그 가정, 그 후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에 이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후손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예배를 함량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서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복토와 같은 마음의 토양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마음속에 잘 심겨지고 뿌리 박아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49페이지, 15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5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그리만으로 베데스다 못이 있는데 그게 일단 5씩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모세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임 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명에 걸렸든지 않게 됩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건너온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 눌러하시고 이르되 내가 아프지 않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깊이 깨닫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1절을 보시면 이 일이 일어난 때가 명절이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설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단어가 뭐겠습니까? 그림에 나오는 대로 60년대 70년대처럼 음식도 아니고 더군다나 평소에 많은 맛있는 음식을 먹기 때문에 음식도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좋은 옷 입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주지 않는 것 같고 공통적인 관심사는 뭐겠습니까? 세뱃돈 주는 이나 받는 이나 한결같이 깊은 이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돈 세뱃돈을 얼마 받았나 이게 자랑거리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가운데 있는 바대로 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만남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여기 사진 어딘지 모르겠지만은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죠. 인생은 너와 나의 만남이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만남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좋은 만남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찬양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못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분들과 한 몸을 이루는 교회는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설명절인데 오랜만에 만난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대를 만난 것이 큰 행복입니다. 그대 만남이 축복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지나다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런 문구를 적어놓은 교회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납니다. 이는 너무나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좋은 교회는 그러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은 교회. 이 교회가 정말 좋은 복된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되겠고,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을 만난 세 사람의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디서 예수님을 만납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납니까? 수련회입니까? 부흥회입니까? 성령 기도의 집회입니까? 오늘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 당대 최고의 지성인 중에 한 사람은 이 니고데모와의 만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율법의 대가, 율법의 학자입니다. 우리식으로 오늘 말하면 전문위원으로 각 당에 할당된 비례 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밤에 찾아오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이 니고데모 같은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이 성전 청결 사건이나 안식일을 범하는 문제나 이런 문제를 보면서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고자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똑같죠. 사마리아 여인과 똑같습니다. 몰래 밤에 혼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기적은 요한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에 대해서 예수님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뒤에 7가지 기적을 선정해서 표적이라고 부르고 요한복음에는 7가지 기적만 이렇게
실어 놓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보면서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니고데모가 율법의 학자로서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아니면 이런 표적들을 행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판단하고 이분이 도대체 누구인가를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파악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이 우리 대부분이 고등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취하는 이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지식과 내가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깊이 자기 안에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니고데모가 부딪히고 있는 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부딪히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것도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경험 안에서 부딪히는 바에 따라서 판단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만나시는 그 역사 안에, 그 시간대 안에 우리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이죠. 이런 니고데모에게 여러분, 이게 박영선 목사님이 글이 작기 때문에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소개하는데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세상 어떤 일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일임을 아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니고데모에게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시면 진실로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헬라어나 히브리어 구조가 점점법, 수식어가 없기 때문에 반복합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진실로, 이 헬라어는 아멘입니다. 내게 이르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습니까? 천국 말고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느냐 하면 우리는 거듭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면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니고데모가 정말 이게 자신은 지식청으로서 모든 것을 꿰뚫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예수님을 판단하기 위해서 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중심에 던집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세계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세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렇다 저렇다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되죠. 내가 정말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는가, 그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중요한 대상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시대에서 워낙 복음의 중심성이 전달되지 못하고 핵심의 감격이 사라진 이 시대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물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이냐 하면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거듭나는가? 라고 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진실로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는가?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중요한 질문을 던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대가학자라고 하는 이 니고데모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다시 태어납니까? 내가 이게 성인이 되어서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묻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이런 우리 속담이 봉창 두드린다 이런 속담과 같이요. 헛다리를 짚고 있는 것이죠. 전혀 이 하나님의 나라에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고등교육을 다 받았는데 이 말씀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눈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그 나라가 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은 뭐고 성령은 무엇인가? 성령 하나님은 잘 아실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요. 요한일서 5장의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해석하기가 힘들어 합니다. 그런데 힘든 것이 아니고요. 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혈과 육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구원자, 기름 부은 자로 예수는 구원자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그래서 이 땅 육신을 입고 보내신 자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와 함께 죽으신 자이시고 함께 부활한 자이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성령께서 열어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것도 우리가 함께라고 하는 이 복음적 핵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물과 피와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씨앗을 땅에 심고 물을 주면 땅에서 씨앗이 올라오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접근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한다. 그래야 율법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인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경험할 수 있고 인간의 근본이 해결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일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면 되는 것 같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트려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 깊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는데 우리가 지식과 자기 판단과 자기 경험을 통하여 차단한단 말입니다. 이 차단을 벗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진다는 사실을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사회적으로 경험이 많고 공부를 많이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탁월하게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 왕으로 통치하시는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여러분 보셔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좀 하지 않는 곁다리 이야기를 이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만류 인력을 발견하고 화학을 연구했으며 반사망경을 만들고 미분적분할 때 왜 미분을 해야 되는가, 적분을 왜 해야 되는가 이제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겠지만은요, 이 미분학을 구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평가할 때에 이 17세기까지 1600년도 말의 사람이니까 16세기까지 진행되어진 과학적 발전을 그보다 훨씬 더 이런 모든 세계를 합친 것보다, 그 앞에 세계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진보를 이뤄낸 사람으로 평가받습니다. 이분이 아이작 뉴턴이죠. 이 말은 뉴턴 가문의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밑에 부분을 보시면요. 나는 내가 세상에 어떻게 비춰질지 모른다. 하지만 나 자신에게 나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은 채 내 앞에 놓인 진리의 바닷가에서 놀며 때때로 보통보다 매끈한 조약돌이나 더 예쁜 조개를 찾고 있는 어린 아기에 지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됐습니다. 모래사장에서 모래알갱이 주워가지고 노는 것 같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 여러분 많이 들었을 텐데, 이제 아이작 뉴턴이 이야기하는 정확한 이제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진리의 바닷가라고 하는 이 인생 속에 놀고 있는데, 어린아이같이 그 엄청난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나는 조약돌이나 더 예쁜 조개를 찾고 있는 어린아이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마음속에 있는 진실한 고백이죠. 누가 저에게 이런 책을 선물해 가지고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고 하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금세기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인으로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이어령 교수는 이민아라고 하는 교수, 자기 딸이 이혼당하고 질병에 노출되어서 시력을 잃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 딸을 보고 있는데, 이 딸은 오히려 무신론자인 이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해서 전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받고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고 하는 이 시를 읽게 되었는데, 주님, 당신의 발끝을 가린 성스러운 옷자락을 내 때 묻은 손으로 조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이 시를 읽을 때요, 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읽고 이 시를 읽을 때에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가 하면 교만하고 더럽고 추한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고 마음이 녹아내려서 한없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고 자신만만했던 사람, 신이 뭐 필요 있느냐고 외쳤던 그 한 사람이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저 무지한 사람들의 가슴 속에 풍금처럼 울리게 하는 아름다운 시 한 줄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풍금 소리를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아코디언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은 풍금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그렇게 복음이 녹아내는 시 한 줄이 텅 빈 가슴, 결핍된 죄악으로 살고 있는 그들의 가슴을 울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시 한 줄을 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는 모두 다 지적 교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 부숴야 됩니다. 그게 부서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서 태면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허락받는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삶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유대 사회가 형성한 행동하는 지성인 대표가 누구겠습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처음에 초기죠.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베푸셨다. 고백합니다. 그는 유서 같은 마지막 서신에서 그의 아들에게 편지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난 뒤 그 뒤에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하는 걸 수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서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 주님께서 우리의 근본을 두드리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가 요한복음 4장의 정반대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반대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제 보통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유대인들의 행로가 빨간 이제 피라고 표시하는 둘러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에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로 결심하고 그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키로를 적어놨는데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야곱의 우물까지가 65km입니다. 그것도 낮 정오에 이 여인을 만나기 때문에 65km를 걸어서 그것도 한낮에 그곳에 도착하기 위해서 65km나 되는 그 거리를 예수님께서는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면 이 여인이 맞이하고 있는 그의 상황 때문에 아무도 너무나 햇볕이 뜨겁고 기온이 높아서 아무도 다니지 않는 이 시간에 아무도 우물가에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이 여인이 오기 때문에 그 시간을 맞추어서 65km를 걸어서 예수님께서 정오에 여기에 도착하십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피곤하였고 털썩 주저앉아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요청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뚫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 안의 소리를 찾아오신 이 길을 우리에게 이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예수님의 행로를 모릅니다. 그리고 이 사랑과 말씀을 이해하느냐 하면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역적 갈등, 역사적 갈등 속에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돼지로 취급했기 때문에 상종도 하지 않았고 대화는 전혀 불가능한 그런 지역적 갈등 속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남자로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것도 여인에게, 당시에 이제 남자 중심의 사회죠.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거부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취급해 놓고 유대인의 남자인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지역적 갈등, 역사적 갈등을 뚫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는 일을 알았다면 그에게 오히려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네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른 말이 아닌데 때때로 우리에게 이 말씀이 힘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런 측면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말합니다. 당신은 물을 길을 두레박도 없는데 어떻게 당신이 물을 줄 수 있다라고 나에게 생수를 줄 수 있단 말입니까? 반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진리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인은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의 조상 시조가 야곱인데 사마리아 여인 이방인들과 남아있는 유대인들의 결혼해서 호넬라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이제 유대인들의 반감이 컸는데 사마리아 여인도 여기에 대해서 반감이 컸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들의 시조를 누구로 보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아니고 야곱으로 보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 야곱이 우물을 팠고 그의 자녀들과 더불어서 대대로 이제 이 우물들을 마시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여기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도 항상 이런 자세를 취합니다. 비교하면서요. 누가 크냐? 이런 방식으로 늘 이제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이 우물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통으로 여기고 우리의 삶의 방식, 이 세상의 삶의 방식,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돈을 좀 더 벌고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자녀들을 윤택하게 만들고 우리 자신을 여유있게 만들고 이렇게 할 것 같지만은요. 그러나 근본적인 우리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목마르고 더 갈증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지만 더 영혼이 공고해지고 곰핍해지고 그래서 마약에 노출되어지고요. 이렇게 하는 이제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을 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야곱과 비교한다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할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로서는 우물과 이 샘물의 차이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우물은 우리가 두레박을 이제 우리가 노력해서 이 두레박을 들이우고 물을 길러내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샘물은 무엇입니까? 솟아나는 방식입니다. 교회가 왜 힘드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속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이제 정신 이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솟아나는 샘물을 확보하지 않으면요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킵니다. 뭔가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프로그램을 작동시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사회 구제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우리가 해야 된다는 이런 이제 이 억압감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가는 역사가 열린다는 거죠.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 될 수 있고 부흥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의 대응을 보십시오. 주여 내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이제 다르게 12시가 아니라 5시다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전통적으로 방식을 제가 12시라고 고정시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의 보는 시선도 그렇고 사람들 만남도 그렇고 그래서 피해서 이게 오는데
정말 이 뜨거운 12시에 태양이 내리쬐는 12시에 내가 물을 길러 오는 이 수고도 하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대응하는 방식이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오늘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험 들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여러분이 안고 있는 인생에 내가 이것이 해소되어지면 내가 정말 행복할 텐데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 누구나 다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철저히 우리가 그 부분에 방어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오셔서 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 문제는 건드리지 않아야 돼. 이 문제 건드리면 당신이 누구이고 간에 나는 용납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것이죠. 내가 넘어가고자 합니다. 난 남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말이 맞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고달프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와 지점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당신이 나의 아킬레스건이 있는데 그거 건드리면 큰일 나.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이 건드리면 안 돼. 이런 방식을 쓴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면으로 들어오시죠. 이 말이 맞다.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남편도 이렇게 지적하지 않고 그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려면요, 우리가 방어하고 있는 이 방어벽이 말씀에 의해서 부서져야 합니다. 이걸 부수지 않고 신앙생활을 그럴듯하게 우리 방어벽을 치면서 이렇게 간다고 그게 되느냐 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반복한다는 거죠. 그 사회가요, 이 여인이 음란한 여인이 아닙니다. 유대 사회는요, 남성 위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 정서를 써서 주면 끝입니다. 버림당한 것이죠. 여인이 저항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사회 구조적 문제와 인생의 해안을 담고 있습니다. 억울한 거죠.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충분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하면 내가 억울한데 네가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악면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근본적인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시려고 합니다. 실패와 그 좌절의 고통의 지점에 오셔서 그를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의 창조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또 방어배를 칩니까? 당신은 나를 처음 만나는데 나를 깨뚫어 알고 있는 것 보니까 예수님께서 왜 왔습니까? 왜 그렇게 65km 걸어서 한낮에 딱 그 지점에 그게 도착했습니까? 이 여인 때문이죠. 이 여인을 여러분 지난날에 만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배의 문제로 돌리죠. 우리는 우리 중심의 문제에 부딪힐 때, 이 아픔의 문제에 부딪힐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방어합니다. 다른 시선을 돌리려고 하죠. 그래서 예배의 문제로 돌립니다. 어떻게 여인이 말합니까? 성전이 있는 사마리아,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은 예배하는데 우리는 사마리아인들은 전통적으로 여러분 유서 깊게 여러분 레위기에서 시대부터 시작한 그 그린심산에서 우리는 예배하라고 우리 조상은 가르쳤는데 어느 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더 은혜롭습니까? 진정한 예배가 됩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참된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23절에 보시면요, 잘 알죠? 예배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임을 예수님은 분명히 하십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간절히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배가 중요하냐라고 하면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요.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광이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사마리아 여인 안에 있는 사회적 고통과 그의 아픔과 그가 정말 방어하고자 하는 이런 그 속에 있는 그 여인 안에 있는 진실한 그 내면의 갈망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끄집어 올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인간은요, 이 지점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에 한번 간증했지만은 저 차를 타고 가다가 이 찬을 부르면서 사고 날 뻔했는데 눈물이 너무 흘러가지고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면서요, 정말 앞을 가리는 눈물이 무엇인지 그때 경험했다라고 제가 언젠가 간증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 예배 문제를 가지고는 이 예수님을 만나면요 예배자가 됩니다. 왜 예배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요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과 거듭남의 문제가 똑같이 동전의 앞면과 뒷면인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그 진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하라. 제가 이렇게 해석한다고 여러 차례 밝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자기의 몸을 허물고, 여러분 이게 이제 비유를 써서 휘장, 성전 지성소에 맡고 있는 그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성전 다 이루어졌다 하고 운명하실 때에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휘장 사이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고, 우리는 그 보사 앞에 나가야 그 보사에서 흘러내리는 생수의 강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마셔야 우리 인생에 있는 갈망과 욕망 이런 것들이 다 충족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는요 우리가 이제 마시면 더욱더 큰 갈증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로 허무신 그 보좌로 나가는 그 새롭고 산 길로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생명이다. 우리 성도들이 가르친 거예요. 예배자가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대로 내 생명보다 예배함이 더 나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심상 속에서요 이 예배를 위한 인생의 최선을 다해서 이 예배 자리에 온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베데스다 양문 곁에 있는 연못으로 가보겠습니다. 그게 누가 있습니까? 38년 된 걷지 못하는 병자가 있습니다. 이곳에 많은 병자들이 이제 거기에 있는 이유는, 여러분 거기에 명절인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명절에 아마 오순절 같은데 명절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명절에 가거든요. 여러분 이 명절에 오늘 이 설날 명절에 어디를 가기로 계획됐습니까? 거기를 가라 마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걷지 못하고 38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겠습니까? 이 병원 저 병원 잘 고친다는 의사를 수없이 찾아다니지 않았겠습니까? 처음에는 가족들이 고치기 위해서 노력했겠지만 38년이 되면요 그 가족들도 다 떠나고 홀로 남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너가 이렇게 했느냐?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서 말씀하니까
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그 동할 때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 낫는다. 그런데 나는 보시다시피 걷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물에 먼저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거잖아요. 내 주변에 내 몸을 거기에 넣어줄 사람도 없고 내가 걷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먼저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곳이 어디냐 하면 베데스다라는 것이죠. 베드, 집이라는 뜻이고요. 이건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 자비의 집에서 아무도 이곳에 자비가 없는 공간. 서로 먼저 뛰어들기 위해서 이게 경쟁하고 있는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곳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현대사회를 마치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베데스다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총성 없는 경쟁 시대. 우리가 이제 이거는 한 국가 한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제 이게 경쟁 사회가 되고 있다는 거죠. 세상 권력과 돈의 힘이 작동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상처 입은 사람들이 쓰라린 가슴을 멍든 고통의 가슴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죠. 경쟁과 비교의식 속에서요. 이게 이 세상에만 있는 이야기냐 아니면 있는 이야기냐 하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여기에도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자비 없는 공간이 될 수 있다. 그런 위기가 항상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38년 된 이제 이 환자를 생각해 보시면요. 어떤 우리가 떠오르냐면 수많은 좌절과 실패, 낙심과 허무,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라고 하는 이런 자괴감과 실망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항상 이제 우리가 해야하거나 이렇게 하면 비판과 부정적인 사고와 말들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이 38년 된 환자가, 병자가 보인단 말이죠. 이미 우리들 중에서는 영적으로 주저앉아서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체념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체념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의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듭남의 핵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한국 교회가 지금 이런 역동적인 역사는 싸그라게 사라져가고 자기가 높임을 받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는 베데스다이지만 이 자비가 없는 공간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병자에게 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웃기는 이야기죠. 지금 몰라서 이곳에 그렇게 했습니까? 왜 이 질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질문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생생하게 들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어떻게 서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낫고자 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이것만 없으면 내가, 이런 부분이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 부분이 치유받고 회복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7절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 7절이니까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여, 나는 걷지 못하기 때문에 물이 동할 때 다른 사람보다 먼저 그 물에 뛰어갈 수 없습니다. 베데스다, 이 자비의 집에 왔지만은 내가 고침받고자 수많은 최선을 날리고
수많은 곳을 찾아다녔지만 이제 마지막 희망이라는 것은 이곳에 왔는데 이곳에서조차 베데스다가 아닙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비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 속에서 이 말을 정리해 보시면요. 우리도 이런 말을 수없이 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흥하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이기적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를 희생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듭니다. 수많은 이런 이야기를 이 38년 된 이 사람 속에서 마치 이것은 말이죠. 38년이라는 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와서 언약을 받고요. 그리고 이제 38년 동안 광야에서 맴돕니다. 왜 맴돌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우리가 갑니다.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골리앗 같은 거인을 보면서요. 여리고 같은 성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 우리의 실력으로서는 우리가 칼 한 자라도 없는데 무슨 저들을 무찌를 수 있습니까? 이래 버린 것이죠. 그 불신앙으로 38년 동안 맴돌았습니다. 우리도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이렇게 맴돌고 있는 이유가 뭔 것 같습니까? 자꾸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고 어디를 봅니까? 상황을 봅니다. 사람들을 봅니다. 돈을 봅니다. 환경을 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물을 동하게 하십니까? 아니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우리 찬양에 있습니다. 주님의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은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찬양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찬양을 못 부르지만 곡조 못 부르지만 제가 가사를 가슴 깊이 새기는 이유는 이 찬양이 그냥 서여지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묵상과 기도 속에서 서여져 있고 우리의 인생이 그에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찬양을 좋아합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우리가 정말 죽겠다 힘들다 왜 그렇게 한숨을 쉬고 있노? 우리의 살아가는 환경이 그렇다는 것이죠. 반복된 실패 속에서 지쳐갈 때 여러분 이 일을 행하는데 수없는 실패 속에서 우리가 이 다리를 건너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치죠. 내 마음에 소망이 눈물 조각될 때 이 소망이 칼날처럼 이렇게 찢어져서 눈물 조각처럼 변질될 때에 그때에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의 시선 그 부제로 나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라고 하는 부제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38년 된 병사와 같다는 거죠. 바로 이 찬양의 가사 속에 우리의 상황이 고스란히 녹아있다는 거죠. 주님의 시선을 나에게 비추시고 상처 난 내 맘 만드시네. 여러분 우리가 일어날 것 같죠? 왜 노력하지 않느냐? 너 왜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느냐? 안 됩니다. 상처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일어설 수 없어요. 만드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하시네. 주의 사랑이 나를 다시 살게 하시네. 그래서 주님을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38년 된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시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아무 이제 그때 작동되지 않도록 다 제껴놓고 그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지금 이곳에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렇습니다. 들고 걸어갑니다. 오늘도 간증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서분노예 동남구 이렇게 남해를 중심으로 한 8개 교회가 모여서 봉회를 가졌습니다.
최근에 시골 교회들이 버티기가 힘들다는 많은 이야기를 듣고 기도를 요청했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미스바 대해전처럼 실패의 자리에서, 찢어짐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했습니까? 중보기도가 어떻게 응답할까요? 주님의 역사를 어떻게 일으킬까요? 여기에 반응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목숨 걸고 복음을 위해서 다시 뛰겠다라고 하는 피드백을 보내왔습니다. 오사부회를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가슴 울리는 말씀,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말씀을 또다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사역 잘 감당했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녹음했고 듣고 또 들으려고 녹음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주셨고 작은 미라를 심고 싶어서 헌금을 보내겠다, 계좌를 보내달라고 문자로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주님의 역사의 통로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세 가지를 요약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을 가지고 주님의 자리를 대신하겠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지 마시고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로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열기를 원합니다. 내면의 결핍을 안고 여러 가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된 예배자로 회복되어서 성령 안에서 진리의 십자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고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영광의 생수의 강수를 마셔서 참 행복한, 참 만족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유된 인생에 찾아오셔서 고치시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대지 위에 굳게 서서 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비전센터를 통해서 계속해서 근본을 건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진짜 만나서 하나님 나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고 주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그래서 후회 없는 이 인생이 되시기를 이 명절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금 이 자리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다시 만나 새롭게 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자로 우리를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후손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기를 원하고 우리가 수없는 실패와 낙심과 좌절과 절망 속에 갇혀있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일어서고 주님으로 인해서 참 만족된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근원적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는 나는 그런 인생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행복한 우리의 인생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이 근본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교회 되어들 수 있도록, 성도들 되어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6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대로 헌금하겠습니다. 이곳에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과 38년 된 이 병자를 통하여서 각자의 상황이 다르겠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를 만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만나서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때마다 이 축복에 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대대손손이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힘드는 모든 공간에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해결할 수 있고 그곳에 생수의 강이 솟아남으로 이 문제가 하나님의 평강으로 바뀔 수 있음을 확신하고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에 이 놀라운 축복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11조 목적을 따라 하나님께 헌신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감사로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하는 모든 간구 감사를 하나님께서 음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설명제를 통하여서 올해 한 해 동안 늘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귀한 재건부산 가족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김성수 집사님 가족 그리고 서울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정다운 집사님 가정 호주에서 오셨습니다. 예배 마치고 반갑게 인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간구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 주님 앞에 정직하게 응답하며 우리를 깊이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터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